아멘. 레위기 6장과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를 통해서 속건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말씀은 레위기 5대 제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5대 제사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속건제와 속죄제가 나오는데 속죄제는 그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뭔가? 속건제는 이웃에게, 즉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한 죄를 지었을 때에 속죄제는 1계명과 4계명까지를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지었을 때에 속하는 제사가 속죄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즉 이웃에 대하여 죄를 얻었을 때 그때 속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인데, 이 속건제도 보면 이웃에게 가서 그냥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먼저 갑니다.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신실치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범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가서 죄를 다 먼저 해결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게로 가서 화해를 하고 반드시 배상을 합니다. 배상을 하는데 본 배상의 20%를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속건제는 이웃에 대한 배상 문제인데, 이 배상은 이웃에 대한 죄는 반드시 배상이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는 무엇을 뜻하는가?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의 죄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의 레위기는 아주 중요하죠. 바로 율법의 핵심 부분입니다. 율법의 핵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10계명과 바로 5대 제사입니다. 그리고 7대 절기죠. 그래서 구약은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 성경은 바로 구약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을 성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해석한 책이 어디 있느냐?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은 반드시 바울 서신으로 가지고 갖다 대야만이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성경 중에서 가장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구약의 모세 오경에 있는데, 모세 오경 중에서도 율법의 핵심이 어디인가?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중에서도 레위기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딱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5대 제사와 7대 절기, 그리고 출애굽기에 있는 10계명, 이 레위기를 압축하면 10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압축하면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바로 5대 제사와 7대 명절로 압축됩니다. 그럼 5대 제사가 그러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겠죠. 5대 제사는 바로 이 성경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5대 제사를 이렇게 중요시하게 여기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의 보혈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속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절대로 안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달을 정월로 삼고, 원래 그 달이 7월이었어요. 민간력으로 7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달력을 딱 바꿔버립니다. 7월달 앞으로 1월달로 가라. 이제 종교력이죠. 종교력으로 이제 1월달이 됩니다. 이달을 1월달로 삼고, 이달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 윗 임방에 칠하고, 그리고 좌우 설주에 칠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칠은 어디서 하는가? 안에다 칠하지 않습니다. 안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밖에다 칠합니다. 밖에 보이죠.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문에 칠해져 있는 예수님의 보혈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은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유되었다. 우리의 마음문에 예수님 보혈이 치유되어졌구나 하는 걸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모양이 히브리 글자에 바로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건 생명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바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취하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죠. 그들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공포로 가득 찼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떨림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한 채로 숨어 있죠. 이게 뭡니까? 공포로 가득 찬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됩니다. 떨리고 공포로 가득, 그리고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때부터는 핑계를 아담이 하와에게 대버립니다. 이건 사랑이 없다는 증거죠. 사랑은 책임을 집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핑계됩니다. 핑계거리를 자꾸 찾죠. 자, 이렇게 그들이 공포와 미움과 이런 걸로 뒤분복된 혼란과 혼동으로 뒤분복된 마음으로 그들이 숨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배입해 줍니다. 가죽옷. 그래서 아담이 그 가죽옷을 입었을 때에 그 가죽옷은 양의 가죽이죠. 양이 하나 죽은 것이죠. 양이 피를 흘리고 죽은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린 제사입니다. 최초로 나타난 예수님의 피 흘리는 제사죠. 그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옷을 입었을 때, 예수로 옷 입었을 때에, 양 가죽으로 옷 입었을 때에 그들은 형언할 수 없는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진실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의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같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 가인과 아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걷잡을 수가 없었고 공포로 질렸다. 그리고 미움으로 가득 차고 혼란과 혼동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셨을 때에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과 평안함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 부르시거든 반드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양을 잡아서 자기들이 입었을 때에 평안함과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거든 어느 날 제사를 드리라고 부르시거든 반드시 양을 잡아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가인은 결혼을 하고 아벨도 결혼을 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인류의 두 계보를 말합니다. 구원받는 구원의 계보가 바로 아벨의 계보요. 구원받지 못하는 불신자의 계보가 바로 가인의 계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이 아벨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바로 셋의 후손들이죠. 셋의 믿음의 후손들인데 이 셋의 믿음의 후손들은 구약시대에도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죠. 성령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보, 믿음의 계보가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이 바로 믿음의 계보예요. 믿음의 계보와 불신의 계보는 어디에 차이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들의 행동하는 게 바로 믿음의 계보들이죠. 아벨은 그 아버지 아담이 했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양을 바칠 준비를 다 하려고 양치기를 양을 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버지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이 너무 셉니다.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의견, 자기 소견이 너무 많아서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 지은 곡물로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얘들아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가인은 자기 곡물로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당연히 아버지 아담이 했던 대로 말했던 대로 아벨은 그렇게 드린 것이죠. 즉 피 있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피 있는 제사를 부정하고 자기 고집대로 피 없는 곡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5대 제사에도 소제라는 곡물 제사가 있기는 해도 그 5대 제사의 소제는 절대로 피 없는 제사가 아닙니다. 번제와 같이 드리는 거예요. 소제 단독만으로는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전부 다 피 있는 제사라야만이 연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 없는 가인 제사,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못 받는 것이죠. 아벨의 제사, 즉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제사를 연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이 가인이 분노를 하게 되죠. 즉 제사에 성공하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벨은 하나님과 관계를 긴밀하게 맺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에 실패해버리면 가인 같은 사람들은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끊어진 그 공간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공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을 보십시오. 가장 큰 마귀는 기독교에서 나옵니다. 기독교인이 타락하면 가장 큰 마귀가 됩니다. 김일성이가 그랬습니다. 김일성이 원래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을 낸 다윈 보십시오. 그도 역시 기독교 집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 이론을 펴낸 사람들 전부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마귀 중에 마귀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기독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마귀가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이 경고를 하죠. 가인아, 네가 선한 일을 했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 죄가 바로 마귀죠. 마귀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 문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면 고대에서 성문은 전쟁에서 적의 요새를 빼앗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문이 빼앗기면 완전히 다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을 가지고 싸우지는 않고 보통 보면 고지를 이렇게 점령하는 전쟁이었지만은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는 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데 성을 지키면 되는데 그 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문이에요. 그 문만 빼앗기면 그거는 이미 다 빼앗긴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말은 마귀가 이미 너를 점령했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버리면 우리는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죄에 너무 약해요. 마귀에게 너무 약해요. 그래서 안 되는데 하면서 가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알지는 방법은 오직 하나, 제사에 예배에 성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려면 오직 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복음입니다. 원초적인 복음인데 이 원초적인 단순한 복음을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려면 오직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그 예수의 피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받게 되면 평안함과 소망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죄가 깨끗하게 씻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예리하게 씻김 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혈 찬송 메들리를 불렀는데요. 저는 맨 처음 다닌 교회가 처음 딱 들어가니까 보혈 찬송 메들리 저를 얼마나 부르는지 지겨워가지고 도저히 듣기 싫어. 맨날 부르니까 교회만 가면 보혈 찬송 메들리. 그럼 지겨워가지고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교회 입문하자마자 저거 냈다 불렀으니까 1년간 부르다 보니까 그냥 지겨워가지고 찬송이 그거밖에 없나 이러면서 제가 다시는 이 찬송 안 부른다고 그렇게 내핑계 쳐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5대 제사를 보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보혈 찬송보다 더 좋은 찬송이 없는 거예요. 네. 보혈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내가 지금 다 외웠거든요. 지금 11개 곡을 다 외웠는데 외우면서 불러보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부르는 과정 속에서 내 영혼의 정화가 다 돼. 예. 저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속죄함을 받고 깨끗하고 정결함을 받고 마음의 육신의 정욕을 말키는 것 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 예수의 피 보혈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입만 가지고 부르지 말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외워서 부르세요. 그러면 그것이 부르는 것 자체가 최고의 기도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5대 제사가 바로 그거다 이 말이에요. 5대 제사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의 피 제사입니다. 그 피로서만이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씻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웃에게 범죄한 이것 나오는데 이웃에게 범죄한 그것이나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이웃에게 범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속건제 역시 이웃에게 대한 범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이웃에게 결과적으로 범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5장 14절부터 같이 보면서 속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거하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대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떼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렸어. 속건제는 제물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속죄제는 여러 가지 제물이 있었지만은 속건제는 오직 하나, 흠없는 순양입니다. 오직 순양만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웃에게 눈에 보이는 손실을 입혔을 때에 속건 제물로 순양을 드리라고 하는데 이 순양 역시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3절에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다 제물되어서 짊어지시고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이 5대 제사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보지 못하면 이건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레위기의 모든 5대 제사는 전부 다 하나로 기결되는데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십자가 보혈의 희생으로 제사로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언제 드리는가? 속건 제물을 언제 드리는가? 그 첫 번째가 여호와의 성물에 그릇 범가하였거든.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성물에 그릇 범가하였거든. 즉 부주의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하는 경우입니다. 성물에 대해서. 자, 성물이 무엇인가? 이 성물은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성자가 거룩할 성자인데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물건들이 바로 성물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목적으로 따로 분리해 놓은 것 이게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이게 바로 성전이 되어버리죠. 성전.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질 목적으로 따로 분리해 놓은 것 이게 바로 성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내 것처럼 사용하게 되는 그게 바로 성물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또 레위기서에 보면 성물이죠. 먹었을 때 거룩한 것을 먹었을 때 범하게 되는 것이요. 드려야 될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했을 때 이게 또 성물을 범한 것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썼을 때 범죄로 감주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11조 같은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열매 같은 것입니다. 천열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건 범죄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구하고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건 제사를 드릴 때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떼중에서 끌어다가 이런 말이 있죠. 자,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반 당시에 그 돈의 가치였던 돈의 화폐였던 세겔보다 성소의 세겔은 약 4배 내지 5배 정도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세겔로 5배 내지 4배나 5배 정도 높은 가치로 양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비싼 값으로 양을 사는 거예요. 즉, 그가 행한 범죄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상당하게 돈을 주고, 값비싸게 돈을 주고, 그걸 해야만이, 속죄해야만이 하나님과의 비로소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16절을 봅니다. 두 번째, 어떨 때 또 이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되는가?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을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 자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그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준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여호와에게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그를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 자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런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가함이니라. 자, 두 번째 목적은, 드리는 목적은 여호와의 검령 중, 검한 명령 중에 하나를 범했을 때, 그때 즉 여호와의 계명을 범했을 때 속건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건 제물을 드릴 때 보면은 배상금이 나오는데 성물에 대한 범가를 갚되 그 원천 범가와 그에 더하기 5분의 1을 20%를 더해서 갚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속건 제물을 드렸을 때 이런 말을 하는가? 바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웃에 범죄하는 것이 단순히 이웃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에게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이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축복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계명을 안 지킬 때는 일단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해서 자신의 삐뚤어진 양심을, 화를 맞은 양심을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씻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바로 되어야만 이웃에게도 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속건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일은 바로 속건 제물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웃에게 범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르치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보십시오. 전제가 딱 나오잖아요. 왜 사람이 범죄하는가? 하나님께 신실치 못해서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이 퇴색된 사람은 이웃에게도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웃에게 범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이 떨어졌다, 하나님께 신실치 못하다로 바로 이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꼴이.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몇 가지가 나오죠. 자, 이웃이 물건을 맡거나 되어 있습니다. 먼 여행을 할 때 귀중한 물건을 위탁할 수가 있죠.
근데 위탁받고도 안 받았는데 하고 거짓말로 발뺌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전당잡거나 되어 있습니다. 맹세의 증거로 담보물로 준 것을 그 담보물을 횡령을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강도질하거나, 강도는 우리가 잘 아는 강도질이요. 그다음 늑봉하거나, 늑봉은 폭력으로 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력으로 탈취. 도둑질, 강도질, 폭력으로 탈취, 사실을 부인하거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사기죠, 사기. 사기치는 것이죠.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길에서 남의 물건을 획득했는데 주었는데 그것을 돌려보내주지 않고 자기가 수지 맞았다고 집으로 가져가는 것. 이것도 전부 다 범죄입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자, 이웃, 결국 이게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웃의 소유물을 하여튼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입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봤을 때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웃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공산주의가 좋은 거 아니다.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뭐 이렇게 해서 그 의미도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공산주의가 나온다 하면서 초대교회에 그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졌던 그 초대교회 아름다운 풍습을 가지고 와서 이게 바로 공산주의다. 그러니까는 사람의 소유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 없애버리고 공산주의로 가는 게 의시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성경을 몰라도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개인의 소유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남의 물건을 절대로 탈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러면 초대교회 때에 그런 공동생활을 했는가? 그것은 내가 자원해서 낸 거예요. 누가 내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기뻐서 자원해서 건물을 교회로 가져온 거예요. 그걸 쓰라고.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소유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자기 소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유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제일 중요한 게 소유를 중요시합니다. 개인의 소유를 엄청나게 중요시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예요. 성경에서. 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남은 물건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 남은 물건을 조금이라도 탈취하면 안 됩니다. 탈취했을 때는 세상에 그것을 돌려주되 5분의 1을 더해가 돌려주라고 해요. 왜냐하면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마음의 그 상처도 씻어줄 겸 해서 20%를 얹어서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든 범죄를 다 왜 저지르게 되는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똑바르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분명히 딱 짚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니까 부지 중에 이런 일을 범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 보겠습니다.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배상을 하라는 것이죠. 더해서 배상해서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제를 여호와께로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중에서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신약에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난 가서 먼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부지 중에 몰랐을 때 범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성령께서 이게 죄라는 걸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굉장히 중요할 때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범죄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범죄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할 때입니다. 이때
바로 성령의 감동이 밀려올 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대고 이야기를 줄 때입니다. 이때는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양심 과잉을 받습니다. 그럼 점점 더 큰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바로 회개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뭔가를 잘못했으면 이웃에게 잘못했으면 바로 가서 돌려주고 뿐만 아니라 20%를 더해서 돌려주고 마음의 상처까지 우러나져 주면서 그래서 이웃에게 화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성전에 와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다가 보면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주셔요. 누가 이런 걸 잘못했느니라 하고 깨닫게 주신다고. 그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때 이제 그걸 받고는 바로 회개하고 자백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행동을 옮기는 사람은 진짜 좋은 신앙인이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 감동이 왔는데도 그냥 덤덤하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양심이 점점 환희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한 번 비침을 얻고도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계속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이 다시는 죄를 사할 수 없나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인데 이런 것은 정말 다시 살 수 없는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속죄제사,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 제사를, 우리 신령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비교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단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속죄제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대제사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로 복음의 그 근본 핵심은 예수님의 피제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한편 강도같이 한편 강도는 것을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속할 줄 믿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죄를 씻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아까 우리 보혈 찬송에도 보면 정결함을 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변해서 깨끗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다시는 옛 그 죄악된 생활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속건 제물에 대해서, 속죄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속죄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5대 제사를 이제 다 보았는데요. 이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전부 다 예수님의 피제사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이야말로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보혈 찬송 많이 부르시고 예수님의 피로서 늘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깨끗하게 씻는 것, 이것만큼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기독교에.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보혈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서 떠날 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혈 속에 있을 때 속죄 제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속건 제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늘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깨끗하게 죄를 씻고 영혼이 거듭나서 맑은 마음으로 맑게 쓰는 주의 보혈, 우리의 마음을 맑게 쓰는 주의 보혈, 마음이 맑아져서 흰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긴 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속건제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